여러분 반갑고 또 이 교회 제가 처음 왔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건물이네요. 교회당 같고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지고 또 꼭 여기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분위기의 교회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린 장소는 이런 일반 좋은 예배당은 아니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미랄 학교라는 자폐아 전문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 같은 장소를 오면 참 이게 좋아요. 역시 그 환경이 주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실장님에게 말씀 듣기로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 또 많은 우리 학우들은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조금 크게 생각을 해보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관심, 의문, 질문, 또 궁금한 것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오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도 미션 스쿨 대학이었기 때문에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꼬박꼬박 참석을 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택하셔서 자원해서 일부러 오신 거니까 아마 마음을 더 열고 들어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또 미래 한참 꿈도 꾸고 또 여러 가지 계획,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이 모양 저 모양 생각을 많이 할 우리 학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긍정적이고 밝고 힘이 나고 좋은 이야기를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들고 온 이야기가 글쎄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고통이라는 건 어린아이도 고통은 나름대로 있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 어른들만 고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의외로 구원도 이야기하고 희망, 소망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아주 많은 부분이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솔하게 이제 제 이야기는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 성경 본문을 제가 하나 정했거든요. 혹시 본문이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이게 새번역이라고 제가 들어서 저도 새번역으로 이걸 적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눈으로는 보시고 귀로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맑고 밝고 청명한 가을 하늘 또 가을 햇빛이 온 누리를 따뜻하게 비추는 이때에 귀한 시간 쪼개서
우리 귀한 학우들 여기까지 나오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곤고하고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 이건 인정을 다 하실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고통의 문제는 참 익숙하지 않은가? 익숙해요. 지금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중에 나는 고통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행복합니다. 인생은 그저 살만합니다. 원더풀 월드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모종의 고통, 좀 친구들하고 나눌 만한 고통도 있고 또 혼자 가슴앓이를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심지어는 부모님, 친구에게까지도 말하기 어렵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이런 고민 또 고통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상당히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 미래 우리 한국을 짊어지고 사회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포 세대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어요. 3포 세대. 이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또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법 시간이 지나서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은 하나는 연애, 하나는 결혼, 또 하나는 출산. 요걸 포기해야 된다. 좀 지나니까 또 5포 세대 이제 그만큼 고통이 점점 가중이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3포에 더해서 두 가지를 더 포기를 해야 된대요. 좀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자기 집 갖는 걸 포기해야 되고 또 인간 관계마저도 포기해야 된다. 요즘에는 전포 세대 모든 걸 다 포기를 해야 좀 살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참 생각해 보면 뭐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쭉 오래 전이긴 하지만 지나왔습니다. 지금 2024년 11월 이때야말로 그 어느 시대보다 참 좋은 게 너무 많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습니까? 여러 면에서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차를 마시면서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세종대학교 안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4,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가?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그 한강 작가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으니까 단지 뭐 BTS나 경제 성장 이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우리 한국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는 이런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참 어느 시대보다 좋은 것들이 많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보면 여전히 고통이 도사리고 있어요. 뭐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입시 아닙니까? 그 입시 수능 당일 날 뭐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경험을 다 한 겁니다. 그날 우리 교회는 가장 많이 교회당에 모입니다. 모여서 하루 종일 수능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기도회를 가져요. 이제 그만큼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게 수능 보는 사람들,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당사자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흔히 입시 지옥이라고 오죽하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붙여 입시 지옥이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 이제 당연히 취직을 해야 하잖아요. 회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또 취업에 대해서 취업 전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취업 전쟁. 참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 같지는 않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한 3학년쯤 되면 큰 회사에서 이렇게 와서 자기 회사 소개도 하고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지금은 취업 전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도 고통입니다. 또 결혼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종종 우리 이제 교인들 자녀들 이제 결혼 주례를 봐요. 근데 요즘 보면 뭐 나이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대개는 30이 넘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뭐 30 넘는 건 기본이고 뭐 40 가까이 되는 이런 우리 남자 형제들, 또 30 넘고 30 중반이 되는 우리 여자 자매들도 적지가 않아요. 참 이 결혼 문제도 큰 부담이고 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들으시는 것처럼 요즘 인구 절벽 시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서울 시내 안에서도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학교가 우리 동네 가까운 데도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폐교가 돼요. 인구 절벽 시대. 그래서 이제 뭐 짐작하기로는 가면 갈수록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퍼센티지로 보면 훨씬 더 많게 될 고령자들, 나이 먹은 사람들을 이제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런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2024년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한편으로는 쾌락의 시대인 것 같아요. 좋은 게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도 많아요. 쾌락의 시대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반대 절망의 시대. 여기서 신음하고 저기서 신음하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방 안에 갇혀서 신음하고 마약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지 심지어 우리도 이제 고민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안에서도 이 마약에 손을 댄 우리 청소년들이 점점 갑자기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모종의 어떤 고통, 고민, 고난 이걸 안고 살아가요. 그 인생을 흔히 광야길로 표현을 합니다. 광야. 너무도 뜨거운 햇빛만 내리쬐이고 바람만 불고 재밌는 건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부족한 광야 인생길. 이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고민, 느끼고 있는 고통, 고난 다 있을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남서울은혜 교회인데 주일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 하면 미랄 학교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도 대양홀인가요? 큰 콘서트홀에서 미랄 복지재단이라고 있어요. 미랄 복지재단에서 콘서트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크게 엽니다. 그 미랄 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학교가 미랄 학교예요. 그 발달장애라고 아시죠? 발달장애 자폐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발달장애 전문 학교예요. 유치원부터 그 고등학교까지 약 200명 정도, 적은 수는 아니에요. 특수학교입니다. 장애학교예요. 그걸 서울 시내 강남 한복판에다가 이걸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예배당 짓지 말고 이 특수학교, 장애인 전문 학교를 짓자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었어요. 고맙게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특수학교, 그것도 자폐아 전문학교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학교가 거기에 세워졌고 벌써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을 해서 학교를 잘 세웠고요.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학교예요. 근데 주말에는 애들이 없잖아요. 학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는 이제 교회가 거기를 예배당으로 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저희가 주일날 되면은 거기 체육관에다가 미랄학교 체육관에다가 의자를 매주마다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유, 원인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이 일이. 저희 교회에 열심히 나오신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아들이 자폐아예요. 발달장애 자폐아.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 말고 제 윗대 원로 목사님 계실 그때에 그 원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정말 소원이 내 아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 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안에 이분의 인생 스토리 요약입니다. 마음이 담겨있는 진심의 고백이에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교회가 이런 분들을 좀 돕자, 교회가 여기 마음을 모읍시다. 교인들이 그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미랄학교를 세웠어요. 지난 30년 동안 이제 학교와 교회와 학교가 뭐 늘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서로 협력하면서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 미랄학교 교감 선생님이 언니가 저보고 그러세요. 이 자폐 발달장애의 원인이 뭔가를 좀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 근본적인 치료가 될 텐데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봐도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아이가 자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는 24시간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고통을 안고 일평생을 부모는 살아가야 돼요. 이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기도를 합니다. 반복해서 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꼭 응답을 금방금방 주시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또 때로는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결과를 주시는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전능자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고통은 바로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되고 눈앞에 이게 늘 맞닥뜨리는 게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인데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만 돼요. 오늘 저는 이 고통의 이골이 난 사람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은 둘로 갈라집니다. 크게 보면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예요. 성경에는 이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딘가 하면 지금 전쟁 중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성경에서는 다메섹 이렇게 불러요. 다메섹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 교회 말살 정책의 선봉자, 그게 하나님을 위한 도리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었는데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보면 기독교는 이건 이단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종교예요. 예수는 이단의 선봉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오려고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대제사장에게서 공문까지 받아서 정식으로 그 권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2시쯤 됐대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그때에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더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 밝은 빛에.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바울이 그때 만나요. 그리고 내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체험 이전에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는 이 사람의 특징이랄까요? 특징이 자랑이었습니다. 자랑. 누구나 알아주는 율법 선생이었고, 신부는 바리새인이고,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특징은 희생입니다. 희생. 예전에는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희생.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그리스도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요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자기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요약을 한 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이게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을 40대를 때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매는 멈춰야 된다. 그러므로 39대까지만 허용이 돼 있어요. 근데 그 39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라는 것은 로마식의 형벌입니다. 긴 또 굵은 몽둥이를 가지고 로마인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는데, 그런 매를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그리고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수없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고통을 지금까지 당해왔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다니면서 좋은 일은 없었고, 이것만 보면 고통, 고난을 계속 받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만 아니고 또 늘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를 괴롭히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비진리를 자기 말을 성경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늘 마음에 걸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은 사도성이 없다, 사도라고 하기 어렵다, 원래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장본인 아니냐,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나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 본 적도 없는 이 사람,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이제 폄하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여기 가고 저기 가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얻어맞든지 돌에 맞든지 아까 그 고백처럼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너무도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기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심한 고난을 거기서 받아서 이제 죽었구나, 여기까지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보면 바울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정말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 혼자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몸을 벗어나고 싶다, 이제 죽고 싶다는 말이지요. 이 몸을 벗어나면 즉시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에
몸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하지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머물러 있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대단한 인물,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쓴 인류 최초의 본격적인 기독교 선교사, 신약 성경이 27권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 약 반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근데 숱한 고난, 고통 계속 겪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울을 한마디로 고통의 달인이다. 고통의 달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 고통에 바울이 단 한 번도 두 손 들거나 항복하거나 구려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스스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자기 손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충당을 해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걸 우리 학우들하고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그 무수히 많은 끊임없는 고통을 어떻게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선교를 할 수가 있었는가? 그 비밀, 그 비결이 아까 읽었던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아까 읽었던 성경 새 번역에는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딱 휘어잡는다, 그 무언가가 나를 휘어잡는다, 뭐 그 말의 뜻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표현이 익숙하니까 내용은 같아요. 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혹시 여기 전라북도 출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전주입니다. 전주예요. 이번 여름에도 저도 또 한번 전주를 방문했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장소를 한번 더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전주에 가면은 예수병원이라고 있어요. 전주 예수병원. 전주에서 시작된 최초의 병원입니다. 그 예수병원 길 건너편에 그 전에 예수병원 기념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보니까 이제 그게 바꿔졌더라고요. 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병원 기념관에 가보면 특이한 것이 역대 병원장들의 그 사진 프로필에 자세하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라 한참 동안 그 앞에 머물러서 생각이 잠긴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병원 제1대 병원장이 누군가 하면 마티 잉골드 여사예요. 마티 잉골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896년도에 미국의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볼티모어 의과대학은 그런 전통이 있었답니다. 가장 공부를 잘하는 수석 두 사람에게 금메달을 2개를 주겠죠. 왜 2개인가 하면 이론 분야에서 수석 하나, 실기 또 뭐 의과, 의학은 실기가 중요하잖아요. 실기 분야에서 제일 잘한 사람 금메달 하나. 그런데 1896년도 그때는 이 마티 잉골드 여사가 2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해인 1897년도에 나이 30살의 미혼 처녀입니다. 이게 조선 땅까지 배를 몇 달 타고 지금 인천입니다. 제물포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98년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진료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록에 의하면 첫날 6명의 환자를 보는 것으로부터 예수병원이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필을 쭉 보니까
예수병원 병원장 7대, 9대, 11대 병원장은 같은 인물이에요. 우리 한국 이름이 구바울입니다. 원래 그 이름은 폴 크레인이에요. 이 구바울 선교사는 우리나라 그 기생충 박멸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존스 홉킨스 대학을 그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거의 전 국민이 다 기생충 감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학우들이 들으면 이게 뭐 언제적 이야기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이런 게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 폴 크레인 구바울 의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하나 만나게 됐는데 9살. 근데 뭐 거의 다 죽을 것처럼 그렇게 왔어요. 보니까 소장이 막혀요. 소장이 꽉 막혔는데 회충, 기생충. 나중에 꺼내보니까 1000마리가 넘어요. 1000마리가 넘는 무수한 회충과 기생충이 소장, 어린아이의 소장을 꽉 막아놓고 얘가 다 죽게 생겼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이것부터 좀 고쳐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기생충 박멸 운동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95% 정도 전 국민이 감염이 돼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한 25년쯤 지나고 난 뒤에는 한 3%, 4% 정도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폴 크레인. 존스 홉킨스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또 보니까 그 옆에 12대 병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국 이름이 설대위예요. 그 미국 이름은 데이비 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의 뉴올리언즈 대학, 의과대학을 역시 수석으로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쭉 읽어보고 그냥 멈췄습니다. 발걸음을 저도 모르게.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젊은이들이고 미래의 영화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아닌가.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부귀와 명예를 다 마다하고 그때만 해도 잘 알려지지도 않은 저기 극동 끄트머리에 있는 참 영적으로 어둡고 또 어두운 이 조선 땅까지 왜 왔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답을 아까 읽었던 14절에서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 강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뒤에서 밀어붙인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뒤에서 밀어붙이셔서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 예수병원 기념관 바로 옆을 보면은 이번 여름에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전주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여기에 뼈를 묻은 사람들 묘역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입니다. 그 묘역을 딱 들어가 보면 맨 앞에 왼쪽에 우리 한국 이름이 전킨입니다. 전킨. 원래 이름은 윌리엄 전킨 선교사예요. 그 전킨 선교사 묘비가 서 있어요. 윌리엄 전킨.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그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영명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군산에서 학교를 세우고 나중에 전주로 옮겨오게 됐어요. 여러분 전주에 가보면 그 유명한 기전여학교라고 있습니다. 기전여학교. 그런데 학교 이름이 기전 좀 특별하잖아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 기억하라 전킨 선교사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 선교사가 이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공헌을 많이 세웠던지 학교 이름 자체를 기억하자 전킨 선교사를 해서 기전 여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주막에서 이제 잠을 자면 모기와 빈대 날마다 물려서 시달리고 또 갑자기 홍수가 나면 냇물에 빠져서 휩쓸려 가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겨울에는 또 가스 중독이 돼가지고 요즘 같은 난방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가스 중독이 돼서도 고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쉬지 않고 김제, 옥천,
김제, 옥구, 익산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이게 선교를 하는 것을 이제 이게 선교부에서 보고 걱정이 된 거예요. 혹시나 이러다가 또 뭐 어떻게 될까, 큰일이 날까, 몸도 그렇게 건강한 편도 못 되는데 선교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전킨 선교사의 그 역할을 옮겨버렸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지 말고 전주에 그 유명한 아주 오래된 교회가 서문교회라고 있어요.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뭐 편할 테니까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발령을 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 발령을 내면서 조건 하나를 달았어요. 선교 활동을 하되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20리 안에서만 하시오. 여러분 대강 짐작이 가지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쉬지 않는 사람이었던지 선교부에서 20리 안에서만 선교 활동을 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그 열심히 어디 가겠습니까? 교회 6개를 전주 지역에다 세웠고 고아원을 여러 개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43살에 세상을 뜹니다. 폐렴으로 말이죠. 43살이면 중년 막 시작된 나이입니다. 이제 인생의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고 한참 자기가 노력한 그 씨앗들이 자라서 그 열매의 맛을 볼 나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학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꼭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전킨 선교사 묘비 밑을 보면 돌덩어리처럼 보이는 검은 돌입니다. 자그마한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검은 돌이 박혀 있어요. 3개가. 그게 뭔가 하면 전킨 선교사의 세 아들입니다. 이 땅에서 낳았는데 셋 다 풍토병으로 죽어요. 첫 아들은 난지 2살 돼서, 둘째는 난지 2달 만에, 마지막 세 번째 또는 난지 20일 만에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선교의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은 봐주셔야 되지 않는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아이 하나만 내가 다른 일 하자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내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이 하나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을 죄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나라를 들 것 같아요. 이 고통의 나라, 아이들 생각이 자꾸 나고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냥 선교지라고 하지만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킨 선교사는 하나님에게 그런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43살에 자기도 일찍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 조선 땅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그렇다 해도 새 아이마저 여기서 풍토병 걸려가지고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는데 나는 이 조선 땅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 의문이에요.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같은 대답을 전 아까 그 구절에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혹시 엘리자베스 쉐핑 이게 저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사진 완전히 다르죠? 한국 이름이 서서평 선교사예요. 몇 년 전에 기독교 영화 한 편이 상영이 됐습니다. 제목이 서서히 평온하게, 이 서서평 선교사에 관한 영화예요.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원래 이름이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에 관한 어떤 평전이 있는데 책 제목이 특이합니다. 바보야,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게 책 제목이에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에 나이 32살 때에 우리 조선 땅을 밟아요. 그리고는 그때만 해도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4명의 고아들을 자기가 양자 양녀로 받아들여서 입양을 해서 다 키워내고, 과부도 많았어요. 그때 38명의 과부들을 성경도 가르치고 먹고 살 기술을 가르치고 해서 다 자립을 시켜요. 주로 전라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2년 동안을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나환자들, 나병 환자들, 그때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나병 환자들, 그리고 결핵 환자들을 돌본 일을 했어요. 원래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나이 54세에, 54세면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54세에 이 땅에 풍토병 그리고 영양실조와 과로로 죽어요. 서서평 선교사가 참 허무하죠. 어떻게 보면 22년 동안을 찢어지도록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 사람으로 살았대요. 평가가 그래요. 조선 사람의 좋은 친구였다가 아니고 조선 사람으로 살았어요. 22년을.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한복을 입고 그리고 된장국에 보리밥을 먹고 고무신을 끌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조선은 선교의 오지입니다. 오지. 가기도 힘든, 잘 알려지도 않은 오지예요. 오지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는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1년 유급 휴가를 줬대요. 선교부에서.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 땅에 온 지 17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뱃삭이 없어요. 뱃삭이 없어가지고 동료 선교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태워서 안식년을 떠납니다. 다른 동료 선교사들은 달랐거든요. 좋은 기와집에 살고 그리고 예쁜 드레스 여기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입고 주말이면 승마를 즐기고 이랬어요. 또 일부긴 하지만 어떤 선교사들은 이 조선 땅에 와서 재벌 행세를 하고 호화판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다른 건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사역밖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연봉이 적은 건 아니었는데 그 연봉의 반을 딱 잘라서 금정교회, 지금 광주 제일교회입니다. 거기 11조로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를 따르는 박해라라는 그 신도의 부엌에서 된장국에 물을 말아서 먹으면서 줄임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선교사를 보고 동료 선교사들이 질타를 합니다. 이게 생활에 너무 규모가 없다. 저건 위선이다. 우리 선교사들 통째로 다 망신을 혼자 다 시키고 있다. 이런 등등 질타를 받았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54세. 나중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보니까 남겨놓은 게 담요 반 조각, 한 조각도 아니고 담요 반 조각, 그리고 동전 7전, 동전 7잎, 그리고는 강냉이 가루 2호. 이게 전부였습니다. 통장이 있었지만 통장에 잔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정말 이럴 줄은 몰랐던 거지요. 그리고 자기의 시신마저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부를 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서서평 선교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그 기도 제목 하나였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죽고 장례식을 치른 바로 그날 동료였던 존 니스벳 선교사가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서평 선교사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서
거실에 붙어있는 영어로 쓰여져 있는 문구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Not success, but service.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라 but service, 섬김이다. 일평생 서수평 선교사의 삶을 움직였던 원리가 거기 적혀져 있었어요. 참 생각해 보면 무지와 가난과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찬 조선 땅에 처녀의 몸으로 와서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모진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몸이 병까지 얻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남은 육신마저도 아낌없이 다 주고 갔어요. 그게 역시 같은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서선교사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같은 대답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여기 이야기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데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박차고 어둠의 세상 한복판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우리 옆으로 오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죽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지금도 두 손을 내밀면서 우리 학우들에게 온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외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 고민과 고난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만 하고 있지 말라. 여기 살 길이 있다. 여기 빛이 있다. 여기 소망이 있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어둠 속에서 꺼내줄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는 일평생에 이런 고민 저런 고난 완전히 사라진 날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인생을 많이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얻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을 지니고 살아도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인생의 무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만히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공허해요. 허무해요.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도 있고 삶의 공허함과 허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오래전에 이 땅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를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이 시대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좋은 일, 화려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절망의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그 절망을 조금이라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체험한 자, 모쪼록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종인들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횃불을 밝히나 그런 귀한 사랑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고 또 귀한 세종의 학우들, 이 시간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오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 열어주시고 가는 길을 예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